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17일 월요일 육신의 욕망에 미혹되어 생각할 문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전에는 우리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 형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버린 것일까요? 우리의 본질이 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위대한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본질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을 위하여 살기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본질이 바뀌어진 증거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은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된 욕심으로 가득 찬 존재였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구절은 또 다른 무슨 현실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지니고 있지만 우리 안에 깊은 문제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한두 가지 나쁜 습관을 극복하거나 현재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허물과 죄를 극복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죄와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죄된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자기 파멸을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탄의 명령과 우리 자신의 타고난 죄악적 욕망을 따라 자기 파괴적이고 죄악된 행동의 유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신자들도 한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것은 한두 가지 습관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행동의 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전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온전한 변화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로의 계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가 요구된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킬 때,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때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원에 수술때 입원한 환자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의사에게 의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취를 시키지 않고 수술을 한다고 하면 환자는 말이 많을 것입니다. 의사 양반 좀 살살하시오. 이러다 생사람 잡는 것 아니오. 그렇게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가 자신이 치료하는 데 대하여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마취를 시켜서 죽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의 아픈 부위를 도려내어 치료하는 것입니다. 삶의 한 부분을 교정하는 일도 그와 같거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에 우리 안에 당신의 새 본성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의 옛 버릇을 억제하고 괴벽한 성질을 극복하게 하시어 새 습관을 기르게 하신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킬 때 우리의 옛 버릇이 억제되어지고 새로운 습관, 새로운 기질이 생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새 사람, 옛 사람은 무엇인가? 나의 버려야 할 옛 습관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감씨를 심으면 무엇을 거둘까요? 우리가 쉽게 감씨를 심으면 감을 거두지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감씨를 심으면 감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감씨를 심으면 고염이라고 하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작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고염나무를 거둡니다. 그러면 감은 어떻게 해서 거둘 수 있는가? 고염나무가 올라오면 그것을 잘라서 좋은 감나무를 젖붙일 때 드디어 한 손에 꽉 차는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감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과일들이 이와 같습니다. 사과나무도 그렇습니다. 배나무도 그렇습니다. 복숭아나무도 그렇습니다. 그저 복숭아 씨에서 나온 것은 돌복숭아입니다. 단단하고 먹을 만한 부드러운 살이 없습니다. 그것을 잘라내고 좋은 복숭아를 젖붙일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옛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기적인 본성과 본성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옛 사람을 잘라버리고 새 사람을 젖붙여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듭났지만 그는 매 순간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켜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 일어나는 성품의 변화를 보고 놀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자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되어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악하고 배역한 세대의 도덕적 밤을 비추는 빛이 되어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그들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후에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본다. 죽을 환자가 수술대 위에 놓여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죄에 노예된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진정한 거듭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거듭남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반복되어져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 죄악된 본성이 존재하지만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새 본성이 이겨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참된 거듭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